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먼저 읽고 제가 사도행전은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거기와 관련되는 거라서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먼저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9절까지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잘 내용을 보세요. 내용 자체가 오늘 그 어떤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아테네 신전들 이런 걸 봤는데 거기서 아레오바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아테네입니다. 제가 읽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자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신화가 무슨 신화입니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리스 신화가 이름만 바뀐 게 로마 신화라고 그랬죠. 그죠? 저 그때 한번 안 했나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신화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화의 계보. 혹시 아십니까? 최초의 신화는 뭐죠?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신화, 그 다음에 아수르 신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입니다. 적으실 분 적으세요. 수메르 신화, 그 다음에 바벨론 신화. 그죠? 바벨론의 그 신이 마르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니무롯 그런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수르 신화, 이집트 신화. 그다음에 이 영향으로 바벨론 신화, 수메르 신화 이런 영향으로 그 계보를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 신화는 그리스의 신들이 이름만 바뀐 거예요. 내용은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또 최고 신이라고 하는 신이 제우스인데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는 이름이 뭐로 바뀔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에요. 혹시 오늘 맞추시는 분은 그리스 여행 티켓을 언젠가는 받게 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예. 자, 혹시 석자입니다. 제우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성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데요. 주시입니다. 주시. 야, 주피터. 맞아요. 주피터가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주피터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티죠. 미의 여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 신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뭐 전쟁의 신은 뭐 아르스인데 뭐 아레스인데 마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계보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 흐름이 반복되고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하나를 딱 짚어서 오늘 한번 보겠다. 창조 신화. 오늘 창조 신화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왜 그 신이 창조주일 수 없고 구원자일 수 없는지 그 결론을 제가 맺고 신화 속의 신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주 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끝내겠는데, 제가 왜 이걸 신화를 하고 종교에 의해서 신화를 하냐면은 신화도 할까 하다가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화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데가 내가 못 봤어요. 그걸 또 못 봤고 책도 없어요. 기독교계도 책도 없어요. 다 일반 책, 지금 제가 신화에 대한 책, 일반 책 보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책이 없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신화에도 신들이 많고 종교에도 신들이 많은데 종교도 비교해 놓은 걸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별로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하고 믿는다고 젊은이들이 믿느냐? 안 믿는다 이거. 신화에도 신이 많고 타종교도 신들이 많다는데 왜 기독교만 신이라고 하냐? 이게 제일 지금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일 저는 핵심되는 이슈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독생자를 주신 이 종교, 이 진리 체계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이렇게까지 신화를 4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정말 세상 말로 정신 나간 교회입니다. 예? 다 은혜 받고 다 위로 받고 뭔가 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팍팍하게 살다가 뭐 좀 받으러 왔는데 신화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눈으로 은혜의 그 통로를 여러분 잘 잡으시면 주님밖에 없구나를 다시 한번 못을 단단한 못을 깊이 내 그 신앙의 중심에 모퉁이 돌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길 힘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을 다시 한번 다진다 하게 되면 위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간절히 지성소에서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좀 친숙하게 접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화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좀 여유 있게 좀 돌아보고요.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 신화와 다른 신화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창세기 1장을 딱 도장을 찍듯이 한번 왜 창조 신화와 창세기 1장이 다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신화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아까 그리스 신전들이 있는 그 아테네 지역을 잠깐 둘러봤는데 이 아테네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함께 고대의 유적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은 대학 연구소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연구차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로마를 그때 제대로 못 봤죠. 로마 가긴 갔어요? 로마를 가지도 않고 베니스라는 작은 도시만 보고 물 사진 몇 개 찍어 오고 뭐 그 정도로 끝난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밥 먹으면서 오늘 특식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위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파리는 그래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는 사진은 그건 공개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저도 뭐 사실 못 갔다 왔어요. 아테네. 유럽 자체를 저는 못 갔다 왔는데 유럽은 갔다 왔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경유하다가 한나절 풀어줬어요. 버스에서 풀어줘서 한나절 암스테르담 구경해라 해가지고 제가 유럽은 그래도 유럽 대륙은 밟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별로 기운이 좋지 않아요 지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테네는 이제 못 가서 굉장히 아쉬운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제가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테네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는데 저도 빨리 다녀와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안에는 제가 어딜 안 갔다 와도 마치 갔다 와본 사람처럼 말한다고 늘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좀 그래요 제가? 뭐 어디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느끼셨네 그동안. 아니 저 못 갔다 와서 왜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파리도 못 갔다 왔지만 여러분 에펠탑 가면요 굉장합니다. 근데 못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고백하네요. 근데 아니 사진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동영상도 보고 하니까 굉장했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을 봤는데 이 아테네라는 말 자체도 제가 일상 속에 많이 있다 그랬죠. 아테네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라는 그 지혜와 전쟁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 아테나 신을 모신 신전 이름을 파르테논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의 수호신이니까. 그리고 아테네도 아테나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신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신화가 어떤 건지, 신화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신화 속의 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다시는 신화 속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만약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그 신화 속의 신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악한 영적 세력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100% 확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화의 문화적인 가치나 일반 연통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은 존중합니다.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중립적인 어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지적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은 신과 인간이 한데 뒤엉켜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요. 아직도 신화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그리스 신화들 이런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그 진짜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게 했더니 어떤 작은 도시에서 거기 사는 아저씨가 열심히 그 자기가 어떤 여기는 요런 장소는 어떤 신이 뭘 했고 어떤 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고장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신을 굉장히 중히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신화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에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또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우리가 잘 접하는 그런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신화를 한번 친숙하게 한번 만나볼 기회가 오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화나 민담 전설로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그 이야기나 뭐 사물이나 이런 배후의 신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행사 그런데 이제 나오는 신화들의 흔적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면 일상 언어 중에도 많은데요. 여러분 뮤직이 어디서 나온 거 알죠? 그죠? 여러분 잘 알죠? 뮤즈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음악의 여신이라고도 학문과 예술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뮤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뮤직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신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고요. 연인들의 사랑을 뜻하는 심장에 꽂힌 그 화살 이미지를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큐피드가 뭘까요? 큐피드가 바로 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입니다. 활과 화살통을 갖고 다니는 그 날개 돋친 어린 아이로 나타나는 신입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과 열정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굉장히 흔한 말로 많이 쓰는 말이 이 신의 이름인데 그리스 신화에는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랑의 신의 이름은 큐피드인데 그리스 신화에는 이 이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예? 와, 오늘 확률 100%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에 스가 붙죠? 항상 무슨 스가 붙어요? 제우스도 스네요, 그죠? 그런 신 이름은 아닌데 신 이름은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아테나라든지 뭐 이렇게 붙는데 스가 붙어요. 그래서 에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뭐 로마 황제 이름도 다 스로 끝나죠. 어거스틴도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바울도 헬라식으로 이름 부르면 뭡니까? 파울로스예요. 파울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헬라 말에는 파울루스라고 나와요. 헬라어로는. 우리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음차를 한 거죠. 그래서 스로 끝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로마식으로 바뀐 신이 에로스 신인데 또
로마의 신 중에 야누스라고 있어요. 근데 야누스는 여러분 힌트를 드릴까요? 야누스는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도 영어에 있어요. 야누스는 어떤 신이냐면은, 자 여러분 신화에 좀 친숙해 지십시오. 일단 신화의 신들이 이렇구나 알아야 게임이 안 되구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냥 우화적인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신, 가상의 신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거의 우연히 창조하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못을 박아놔야 돼요. 자, 머리가 뒤로 붙은, 이런 사진 봤어요? 머리가 뒤로 붙은데 샴 상둥이가 그런 경우 있죠. 머리가 뒤로 붙어가지고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신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런 신이 야누스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뭐라고 합니까?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 하죠. 그래서 이 야누스가 사람들이 1월을 그래서 야누스의 달이라고 칭해 왔대요. 그래서 1월의 영어로 뭡니까? January죠. 그게 야누스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신화는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겁니다. 신화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야누스, 제니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 이름도 신화에서 나왔어요. 로마는 주전 8세기 중반에 고대 그리스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예이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것인데, 나중에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서 싸움 나고 해서 레무스가 이제 로물루스에게 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짓는데, 그 영어 이름을 보면은 로물루스에서 롬이 나오고요. 레무스 할 때 이 모음 이가 롬에 붙으면서 영어 이름이 뭡니까? 롬이죠. R-O-M이죠. 그죠? 그래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합성어입니다. 로마가. 자, 살아있죠? 신화가 살아있습니다. 신화가 살아있죠. 물론 신화가 그 삶 자체였어요. 과학혁명이 있고, 제가 그때 계몽주의 뭐 이런 거 전에는 신화 자체가 그들의 종교이기도 하고, 민속 종교이기도 하고, 윤리이기도 하고, 그 신화가 또 규정하는 어떤 윤리적인 규정에 따라 또 그 윤리적인 어떤 원칙을 지키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종교 역할도 하고 신화적인 세계 속에 살았다고 보면, 신들과 같이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신들의 이제 특성은 자기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특성을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성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분명히 보시면 전혀 창조주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못 박아요. 사탄이 뒤에서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타전교회도 없고 신화도 없으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그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보면서도 뭐 불교에도 있고 부처도 있고 힌두교에도 여러 신이 있고 브라만 여러 가지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진짜 무모하게 이런 말을 하나? 신화에도 신이 많고 제우스도 있고 주피터도 있고 여러 신이 많고 말이야. 많은데 말이야. 가짜예요. 사탄이 싹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성경 같은 책도 없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또 신화처럼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죠? 신화들이, 고대 신화들이 이전 세상에서 죽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상, 그리고 당시 신들을 섬기고 교류했던 그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 세상에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대표적인 또 예가 있는데요. 올림픽 성화 봉송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직위가 높은 여성 사제에 의해서 진행됐던 전통적인 고대 종교 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횃불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느냐? 이 횃불을 어디서 붙이는지 아세요? 이 횃불을 어디서 붙이는지 아시는 분?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붙이는데, 그 도시에서 매 4년마다 올림픽 열리는 도시로 그냥 뭐 비행기도 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해서 그걸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 붙인 거를 안 꺼뜨리고, 그죠? 끝까지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어디서 붙이냐? 어디서 붙이냐? 태양에서 붙여요. 이 오목한 렌즈 거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태양 광선으로부터 붙입니다. 지금도 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옴파로스라고 해요, 그걸? 태양 개선해서, 그죠?
그렇죠. 초점해가지고 오목한 렌즈에 받아가지고 실제로 태양에서 불을 붙입니다. 태양신 숭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화봉송도 실질은 개막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신화에서 비롯된 이 횃불도 이게 그래서 신화에 또 나옵니다. 실제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하늘에 불을 훔쳐가지고 인류에 줬는데 이 불이 이성, 계몽, 자유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횃불을 드는 거예요. 횃불을. 이 자유라는 뜻의 횃불 하면 어떤 상이 떠올라요?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신이 다 여신, 아까 그 여사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또 그 고대 경기에서 이 횃불이 고대 올림피아에서 그 여신 헤스티아의 재단에서 승길의 상징으로 밝혀진 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여신상이고 그 횃불이 그냥 횃불이 아니에요. 자유를 뜻하는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과 또 연결되는 것이고요. 우상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뭐 문화적인 자유성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 보기도 하고 뭐 저도 사실 거기 갔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때 갔어서 거기 가면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 안에 받침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머리 부분에 그 전망대가 있어요. 몰랐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꺼번에 많이 못 올라가게 돼 있다는 뭐 9.11 테러 이후에 좀 그 폐쇄됐다가 나중에 또 열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 1886년인가 그때 이제 그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그 증정한 겁니다. 근데 그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도 그 디자인에 참여했는데, 바로 톨디라는 사람이 이제 제작자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디자인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해요. 프리메이슨이 그때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프리메이슨이었기 때문에 그 프리메이슨이 섬겼던 그 마녀 메두사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건 강력한 설이에요. 설은 설인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어떤 종말론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론의 모든 역할을 다 맡고 있다. 뭐 포르노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이런 것들 문화를 세계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나라 중에 큰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로마 뭐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큰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 해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뉴욕이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일반 시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각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일반 원적 차원에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이 신화와 타 종교와 이게 모든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 마지막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드러내시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우상을 심판하는 그 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심상치 않게 봐요. 저기 서 있는 거는 계몽주의다 뭐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고 과학, 혁명 뭐 하면서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나님 무시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자유, 창의, 인간의 계몽 이런 뜻으로 지금 횃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느낌은 반역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려는 건 자유입니다. 그죠? 그냥 뭐 자유 있으면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전혀 상관없어요. 올림픽 경기 가서 우리가 응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문화적으로 금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 속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전에는 선하게 중립적으로 사용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심판받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요소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 고대 올림픽 경기 자체가 BC 776년에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체가 이제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헤라클레스, 그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가 그 아버지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벌인 그 경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최고 신이에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그 신에 연유돼서 나왔다, 그렇게 하고요. 최초로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또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하는 관례를 만든 사람도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헤라클레스가 경기장을 이제 지었는데, 경기장을 짓고 나서 제우스를 기리려고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일직선으로 경기장을 짓고 200걸음을 했습니다. 200걸음을 했는데, 이 거리를, 200걸음 한 그 거리를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m 정도 돼요. 1스타디온. 그래서 스타디움이 나왔어요. 큰 경기장 뭐라고 합니까? 스테디움. 뭐 제가 원어 발음으로 하면 스테디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스테디움인데. 자,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길이를 재는 단위로 스타디온 나와야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책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상당히 지금 좀 정답률이 높아요. 우리 예, 나중에 상을 드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정육면체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요. 12,000 스타디온은 여러분 빨리 계산해봐요. 1스타디온이 185m면 얼마나 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2,200km 정도 돼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로 돼가지고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2,200km. 자, 그러면 한반도 여러분 남북한 종단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반도 남북한 종단 길이 얼마나 될까요?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되고, 남북한 종단 길이는 1,1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500km 되면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옆으로는 이제 뭐 긴 데는 뭐 300km, 뭐 짧은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면적에 그 면적만큼 그대로 올라가고, 그 면적만큼 좌우 부피가 다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완전 정육면체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천국의 수도입니다.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 세네카 소디라는 유대인 크리스천이 그 천국 보고 와서 정언한 그 책에 본 내용인데요. 이 성의 어떤 부분이 수직으로 40몇만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봤답니다. 그걸 뭐 이렇게 뭐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들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40만 층을 한번 곱하기 해봤습니다. 2200km에서 40만을 나누어 보니까 몇 미터 나왔을까요? 한 층의 높이 어떻게 될까요? 예? 5.5m로 나오더라고요. 5.5m. 한 층 정도 되죠? 근데 진짜 그런 거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난 그거 보고 그때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나 했는데, 뭐 40 몇만 층이 있다고? 근데 가능하겠더라고요. 내가 꼭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근데 그런 게 가능한가 봐요. 가봅시다. 여러분 기대가 돼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게 신화입니다. 그게 신화인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곳이 있대요. 그렇게 성경이 돼 있죠, 그죠? 성경에 2200km, 2200km, 2200km 되는 곳이 있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너비가 그렇고, 높이가 그렇고, 가로, 세로가 다 그렇다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의 수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갈 신자들도 많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옥은 형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좁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몸 하나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작아도 엄청난 대저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가 작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천국 얘기하면 항상 저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위한 고난,
상급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상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죠? 야, 내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원히 영생의 세계에서 그 상을 받는다. 주님과 같이 산다. 주님 보좌 가까이에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앉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갔더니 그 보좌가 있고요. 옆으로 양옆으로 쫙 돼 있더라고요. 보좌가.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 했습니다. 난 이거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집에 살 때 집에 살다가 뭐 큰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앉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화 속에서 종교 속에서 사람들이 찾고 막 하는 게 다 이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 되는 이걸 찾거든요. 뭔가 안전한 집, 영원한 집 이걸 찾으려고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영생이 있다. 천국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12,000 스타디온 길이까지 재가지고 신화에 이런 거 해놓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이까지 재가지고 대충 그런 게 있고 아주 좋습니다. 햇님 달님 함께 같이 살고요.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요거고 요건 요렇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갈급해하고 몸부림치고 구하고 찾고자 했던 삶의 흔적이 신화나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수많은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당대에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알고 그분과 지금 매일 교제하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좋아서 병실병실 춤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서 여자 제자반 이렇게 할 때 천국 얘기할 때 제가 천국 얘기하면서 덩실덩실 춤이 나온다고 막 했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조금 약간 맛이 갔다. 늘 그랬던 표정으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저 천국 생각하면요 춤이 나와요 하고 난 맨날 춤췄어요. 할 때마다 기수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지 저 전도사. 그랬을 겁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죄악을 못 이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한 보석 엄청나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인데 그걸 함부로 값을 매기고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중시하는 거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어쨌든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종교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고 재물 봉헌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신화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제 올림픽 경기가 막 절정이 이런 게 주전 6세기, 5세기에 절정이 이르는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이 올림픽 행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성격이 있다 해서 그걸 폐회시켰어요. 393년인가 아니면 뭐 426년이라고 테오도시우스 2세가 그랬다고도 하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그랬다고도 하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올림픽 경기를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올림픽 경기가 그래서 신화적인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지금 그 횃불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태양 붙여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구나. 신전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푸스 12신이라고 하는데 올림푸스 산에 이제 올림푸스 12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유사성만 봐도 알 수 있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구베르땡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그 색깔을 좀 벗어났지만 그 성화 봉송이나 이런 게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게 깊숙하게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고 다른 어떤 그죠? 모든 신화나 종교는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적인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신화가 이렇구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시각과 소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런 신화나 종교를 통해서는 초월적인 창조주신을 만날 수 없겠구나. 구원의 온전한 진리도 찾을 수 없겠구나.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그런 한계 속에서 신화라는 그 매체가, 문화적인 매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서 인본주의적인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성하는 데 이제 기여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창조 신화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창세 신화를 갖지 않은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서사시로 만든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알죠? 호머라고 알죠? 호메로스. 일리어드 오디세이아가 신화들의 얘기를 다 집대성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창세 신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그리스 작가가 있어요. BC 8세기, 7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 신 헤시오도스라고 있는데요. 신들의 계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들의 계보라는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신통기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신통기에 이제 그 창세 신화가 나옵니다. 유명한 창세 신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혼돈을 가리키는 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카오스죠. 이 카오스 신이 신통기 태초에 생긴 게 카오스 신입니다. 카오스가 났어요. 카오스가 났는데 어디서 났어요. 하여튼. 근데 카오스란 말이 이제 우리 외래어처럼 많이 쓰죠. 혼돈 이런 뜻인데 원래는 뜻이 하품을 하듯이 크게 입을 벌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품을 하듯이 마침 누가 하품했을 수가 있는데 안 했죠. 네. 하품을 하듯이 크게 입을 벌리다. 이게인데 이 동사에서 발생한 말인데 거대하게 비어있는 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틈을 가리킵니다.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원초적인 카오스 상태.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되어 있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화에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그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론 얘기할 때 전부 다 그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리스 신화에는요 유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 초월적인 창조주 등장하지 않아요. 세계는 자연적인 발생과 분리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진화론적인 세계예요. 참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걸 확인했지만은 정말 놀랍습니다.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나 어떤 종교, 타 종교, 도교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이 궁극적인 실체다. 자연 자체가 돌아간다. 이런 사상이 모든 종교와 신화와 진화론에 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모든 종교, 유교나 모든 것은 상제니 뭐니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진화적인, 우연스러운 어떤 자연 자체가 궁극적인 실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신화도 그쪽 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오스 다음으로 생긴 게 아주 또 유명한 신 이름이 있습니다. 대지를 뜻하는 신 이름 들어봤어요? 대지를 뜻하는 신 이름 혹시 이 사람의 성은 또 우리나라 성에 있습니다. 가시라고 가시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가이아라고 들어봤죠?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면 가이아 이런 얘기도 있죠. 카오스 다음으로 생긴 게 가이아인데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 근데 타르타로스 지하의 어둠 이 신이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을 뜻하는 이 신이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들과 사물의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카오스와 가이아인데 에로스는 결합의 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카오스가 이제 또 어둠이라는 에레보스와 닉스 밤을 카오스로부터 분리시켰고 카오스로부터 이게 두 개가 분리되고요. 이 둘의 결합으로 아이테르라고 하늘의 상층부 헤메라 낮이 생겼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비슷하죠, 그죠? 낮과 밤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생기고 이런 거 얘기는 해요. 어디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구전되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화란 게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신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화에도 성경에 있는 기록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고대 신화들의 표절이다 하면서 이제 엄청난 또 음모론을 펴고 공격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그저 안티 기독교인들의 그냥 단골 공격용 메뉴일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닉스가 단독으로 죽음, 뭐 수명, 꿈, 고뇌, 분쟁 등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상 명사를 그대로 의인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 어떤 그리스도 속의 신들이 범신론적이라고 보는 거죠. 대지라는 땅 자체를 가이아 신이라고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범신론적인 신들입니다, 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신화 속의 신들은 다 범신론적인 신들. 땅의 신, 하늘의 신, 그죠? 달의 신. 그래서 옛날 신화에서는 그냥 해라고 해요, 햇님이라고 해요. 햇님. 그냥 달이라고 해요, 달님이라고 해요. 달님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신, 바다 신, 태양신. 태양신.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이아라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이아다. 카오스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가이아는 생명을 생산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농경 민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은 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이아가 또 우라노스를 만들었어요. 천공, 하늘. 일단은 우라노스와 산, 그리고 포토스, 바다. 바다가 그냥 포토스라는 신이에요. 그 바다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드는 게 그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범신론적인 신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범신론적인 신들은 결코 창조주 신이 될 수 없구나를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피조물 자체가 신인데 무슨 창조주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화론적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발생과 분리와 통합으로 만물이 생성된 그런 창조관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화가, 그리고 딴 신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또 교합해가지고, 그죠? 이제 오케아노스 같은 12기둥의 티탄 신족이 있습니다. 티탄 신이라고 하는데 유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첫째 키클롭스라고 하는데 이마에 하나의 눈 가진 거신, 이마에 하나의 눈 가진 거신 봤어요? 그런 거에 다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백수 거인족인 뭐 헤카톤, 케이레스, 라타 뭐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모양이 좋지 않고 막 괴상한 모습이고 해가지고 이 우라노스가 이 자식들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신화입니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들여다 봐야 되니까. 신화도 들여다 보지 않으면 뭐가 있어 보입니다.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가 있어 보여요. 신화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성적으로 뭐 결합해 결혼했는데 뭐 어떤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우라노스가 강제로 아내인 가이아의 태네로 그 애들을, 그 자식들 집어넣어 버렸어요. 태네로 다시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화죠. 그죠? 신화죠. 근데 이 괴물들을 뱃속에 지닌 채 고통스러워하는 가이아는 이제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르페라는 금속제 낫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티탄 신족한테 그것을 우라노스를 벌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라노스를 두려워해서 티탄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크로노스라는 신이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가지고 가이아가 일러준 장소에 숨어 있다가 우라노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라노스가 이제 가이아와 교합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녀의 몸 전체를 감싸고 세계는 이제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데, 크로노스가 그때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려요. 하르페로. 하르페는 이 반달 모양의 칼입니다. 그걸로 금속제 낫으로 잘라버립니다. 멀리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떨어진, 요즘 신화가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봐야 되니까.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그 정액의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그 거품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거기서 등장해요. 네. 그렇죠. 비너스죠. 거기서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이제 세계 지배권을 장악한 크로노스가 누이인 레아와 결혼해서 화로의 여신, 뭐 헤스티아, 녹음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가 된 헤라, 명부의 지배자 하데스가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 있죠. 헬라어. 지옥이 음부가 하데스입니다. 실제로. 하데스의 신이 곧 하데스예요. 그 하데스라는 그 자체가 하데스 신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데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다의 왕이 되는 포세이돈.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헐리우드 영화 중에 뭐 배가 막 침몰해가지고 이런 영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했어요. 그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될 겁니다. 딱 포세이돈이 바다의 왕이 되는데 포세이돈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왕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차례로 다 삼켜버렸어요. 슬픔에 젖은 레아가 막내인 제우스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 아이만을 살리고자 해서 어머니 가이아의 도움으로 크레타에서 몰래 출산하고 남편에게는 강보에 산 돌을 신생아라고 속여가지고 삼키도록 했습니다. 성장한 제우스가 이제 가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가지고 과거에 삼켰던 형과 누이를 구해냈다. 이런 얘기.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빙성 있고 굉장히 그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와 진짜 난잡하다. 이건 뭐 거의 뭐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역사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다 신화, 수메르 신화든 뭐든 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경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신화에도 신들이 많은데 다 거짓말이다. 싹 눈속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푸스의 신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대차례는 크로노스가 이끄는 티탄족과 싸우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티타노마키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의 막바지에 제우스가 이제 가이아의 권고를 따라서 땅 밑에 갇혀 있는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아까 케이레스 그들을 지상으로 해방시켜서 자신의 표도를 만들었어요. 격렬한 공방전 끝에 승리를 얻어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승리를 얻어가지고 티탄족하고 크로노스를 타르타로스에 유폐시킵니다. 암흑계에 유폐시켜요. 그리고 제우스는 가이아와 타르타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폰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드디어 이 신세계의 백번을 쥐고 최고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주신은 제우스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우라노스, 크로노스, 또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를 뭐 이런 폭력적인 왕권 교체 신화가 주전 2000년에 있던 그 수메르 아카드 신화, 에누마 엘리시 이런 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우라노스는 뭐 쿠마르비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우라노스는 그 아누와 비슷하다. 그리고 세 번째 신 쿠마르비는 이제 크로노스가 비슷하다. 또 최후의 폭풍의 신은 제우스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짓는다고 그랬죠. 아까 계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계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와 이제 타락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타락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우스가 그 황금의 종족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황금의 종족을 만드는데 이 황금의 종족은 이제 뭐 노동이나 고뇌 이런 병 이런 걸 몰라고 완전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듯이 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 종족을 또 만들었어요. 제우스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올림푸스의 신들이 은혜 종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황금 종족보다 열등하지만 오만해가지고 신들을 존경하지 않아서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지하로 감춰줬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청동의 종족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은, 청동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은혜 종족보다 더 오만해가지고 전쟁과 참사를 반복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종족을 만드는데 반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그 청동 시대의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트로이나 뭐 이런 테베 전쟁에서 멸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사후에 세계의 끝에는 지극히 복된 자의 성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창조한 게 철의 종족인데 현대인들이 철의 종족입니다. 가장 불행한 시대다. 우리가 철로 만들어진 현대인인데 가장 불행한 시대고 그 다음에 노동과 고뇌로 괴로운 날을 보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 얘기 중에 재밌는 게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제우스가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왜 만드느냐면은 그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재밌죠, 그죠?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최고신인 남자보다 여자를 더 늦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건 이제 비슷한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비슷한 얘기인데 신이 여자를 창조한 의도입니다. 아담이 고독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독을 걱정해서 갈비뼈로 동반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재앙이라 불리는 이 그 여성으로 이제 그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프로메테우스의 기만에 대해서 제우스가 신의 징벌로 내려진 게 여자인데 보세요. 이 최초의 여성 이름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판도라예요. 판도라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재앙이 시작했다. 이렇게. 그게 금단의 선악과 먹고 재앙 시작이 비슷하죠, 그죠? 어디서 들은 문구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돼서 신화로 나오는 거예요. 판도라는 뭐냐면
판테스, 모든 신들이, 최초의 여성에게 모든 신들이 판테스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헬라에 보면 모든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게 도라입니다. 도라가 선물이, 도라가 헬라어로 도라예요. 그래서 판테스 할 때 판도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그 재앙이 그걸 뚜껑을 열지 말라 했는데 열어가지고 이제 재앙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근데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재앙이 퍼진다는 그 영화 이름이 뭡니까? 저도 봤는데, 예? 판도라예요. 그 원전이 그 상자가 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판도라 상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랑 신화적인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인류의 비밀이 들어있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수메르 신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중국 신화에도 여외라는 이름의 여신이 흙으로 자신과 똑같은 생명체를 만드는데 뭐 대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인간을 다 못 채우니까 나중에 긴 새끼줄로 흙탕물 속에 넣고 씻다가 그것을 위로 뿌려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진흙이 방울방울 땅으로 떨어지면서 인간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반고 신화도 있죠. 그죠? 뭐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한 거대한 알과 같은 우주에 거인 반고가 잠자고 있다가 18,000년이 지난 어느 날에 그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제 막 이렇게 갈라서 만들고 그것이 다시 붙지 않도록 두 팔로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그죠? 두 다리는 굳게 땅을 밟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데 저희 우화적입니다. 자, 근데 진짜 창조 얘기 한번 보고 이제 결론 내줄게요. 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여기 결론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런 창조 신화들의 우화적인 얘기랑 진짜 창조 얘기랑 정말 얼마나 다른지를 잠깐만 맛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창세기 1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신화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뚜렷한 역사성을 지닌 책일 뿐만 아니고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기록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볼 때도 성경 창세기는 감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창세기 1장만을 한번 놓고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냐, 이거는 시간과 공간, 물질, 우주의 3요소를 갖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질을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카오스 뭐 이런 얘기 쭉 나왔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는데, 이때의 땅은 물질 전체를 가리키는 땅입니다. 9절에 묻히 드러나라 할 때는 지구의 땅을 말하죠. 자,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할 때에 이 세 가지 상태, 이 세 가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이 상태가 3절부터 이어진 창조의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확히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우주의 3요소도 제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땅이 옛날에 신화들에서는 그냥 뭐 혼돈하고 흑암이었다 이 정도로 들은 풍을 가지고 그냥 얘기해 놓고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우화적인 얘기가 나열되어 있다면, 성경은 어떠냐? 이 혼돈이요 질서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눕니다.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궁창을 하늘, 묻을 땅,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창조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나누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쭉 나오죠. 그죠? 나누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혼돈하던 그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대비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공허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학자들이 다 발견해낸 거예요. 공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밝혀요. 하늘과 바다, 땅을 배경으로 만드신 후에 그 안에 광명체들과 생명체들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살게 하고 땅에도 식물 자라게 하고 모든 걸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람과 육축들을, 짐승들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부여하세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까지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개개인의 운명이 빛과 어둠으로 영원히 나눠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면서 보여준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자체가 벌써 굉장히 신학적인 책인데요,
창세기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안에.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 서론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의 서론이에요. 나라는,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다 그랬어요?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언약 백성을 삼아가지고 주권을 주시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삼으세요. 국민으로 삼으십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천지 창조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1장에서 11장까지 전 세계 창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모티브가, 그 주제가 반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상징합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삭 제물로 바쳐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죠? 야곱은 엄청나게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뭐냐면, 7년 풍년은 7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은 7년 대환란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정리하시고 왕으로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 제가 그때 얘기했죠. 성경은 굉장히 정교한 책이라고. 어느 하나도 우연히 그냥 쓸데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책을 신화와 비교한다고요? 얼마나 정교한 책인데, 역사성을 다 가지고 지명과 인명이 다 확인이 돼요. 신화와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오늘 신화 얘기해 준 이유는 이런 얘기인데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감 나요? 실감 나죠? 실감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책입니다.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끝내게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광명체라는 말이 나와요. 광명체. 창세기 1장 14, 15, 16절에 보면 광명체. 해나 달을 가리켜 고대 신화들에서처럼 인격화하거나 의문화하지 않고 신격화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뭐 광명체? 그냥 빛을 발하는 물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광명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봐요. 광명체라고 되어 있죠? 1장 14, 15절 보세요. 광명체라고 되어 있죠? 빛을 발하는 물체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야.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의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범신론의 신들의 영향 다 받았어요. 태양신, 바다신, 땅의 신, 무슨 신, 개구리 신까지. 그래서 개구리 재앙, 10대 재앙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믿는 이 모든 범신론의 신들 내가 심판하는 걸 봐라. 나는 완전한 창조자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게 10대 재앙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흑암은 빛을 주관하는 그런 낮의 신을 심판한 겁니다. 개구리는 출산, 개구리는 올챙이 많이 낳잖아요. 출산, 다산, 이 신을 잡아 죽인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창세기를 보여주는 거죠. 야, 내가 다 만들어. 해달, 별, 땅, 바다 내가 다 만들어서 말씀으로 내 권위로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알면. 근데 마지막에 그 맏아들을 죽였죠.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지칭됩니다. 근데 그 맏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신을, 최고 신을 완전히 죽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태양신 라가, 파라오가 큰 집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무엇이 부족해도 사람이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기 신전에 있지도 않아. 모든 것을 친히 주시고 너희들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 이런 신, 단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신화 속의 신화와 성경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